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회귀 본능을 가진 물고기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산란을 하며 치어는 약 1년 정도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3년 내지 4년을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물론 모든 연어가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 바다에서 사는 동안 큰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다 성장한 연어도 강을 거슬러 오르는 길에 죽기도 하니까요. 이런 회귀 본능은 연어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을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산란을 하듯 창세기에 보면 인생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린 인생은 그곳을 떠나 에덴 동쪽 즉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바로 하늘 본향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인생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에덴 동산이 어머니의 자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은 양수로 채워진 모습이요,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은 탯줄로 연결된 모습이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출산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바로 아버지 품 아닙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 제가 너무 감상적이었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묘사된 성도가 돌아갈 천국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 생명나무가, 저주의 죽음 대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다르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곧 왕노릇하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되네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니 말이지. 조금 있으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왜 그리 조급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만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한 주간 회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회개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풍성한 양식이 있는 에덴 말이지. 그것도 다시 저주나 심판이 없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 말입니다. 이 새 에덴 곧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부하며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 교회 일 혼자 다 하고 혼자만 의롭고 혼자만 영적이고 혼자만 잘나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말이지. 우리의 가슴을 열어보면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말이지. 저를 포함해서 말이지. 솔직히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보면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뭐가 그렇게 잘난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1차적으로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부자 청년을,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것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앞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청년의 반응이 뭐였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의, 자기 잘남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곧 제자가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곧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또한 누린다는 말이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비유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내식으로 읽다 보니 이 말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어떻게 이 들어가나, 절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늘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옷 깁는 그 바늘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쪽문을 일컫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혹시 예루살렘 문들 이름 기억하는 것 있습니까? 많은 문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어떤 문? 양문. 사도행전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미문. 느헤미야에 나오는 분문. 이 분문이란 똥문이란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 양들 짐승의 똥을 내가는 문, 분문. 그리고 느헤미야에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 동문.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해가 지면 닫고 해가 뜨면 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 밖에 나갔다가 해가 진 후에 돌아오는, 성문이 닫힌 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 밖에서 야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만든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쪽문인 이 바늘기 문입니다. 장사를 나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다가 늦은 이 나그네나 상인들을 위해 만든 문 말이지. 이 문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바늘귀처럼 생긴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열어두어도 한 명씩밖에 들어올 수 없기에 적들이 성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 문은 너무나 작았기에 낙타가 짐을 싣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성경에서 낙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낙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로서 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짐을 운반하는 이 대표적인 동물이 낙타니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짐을 실은 낙타는 절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로 부자 곧 율법의 의를 짊어지고 있는 자기 잘남, 이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해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싣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선 난 내 의, 내 자랑 말이지. 바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이 바로 그것 내려놓으라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의 진의가 이거였던 것이지. 결국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갓,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것과 내가 가진 짐, 곧 내 잘남과 내 의, 내 자랑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바늘기로 들어가 예루살렘 안에 그 밤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처럼 과감히 버리는 것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하와 속에 있던 육신의 생각 말이지. 이 땅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이 아닌 세세토록 종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깥 어둠에서 떨며 혼자만 일을 갈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도 그 짐 때문에 밖에서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바늘기로 들어와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친히 준비한 생명나무로 배불리며 생명수 강에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눈물 콧물 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히 나를 내려놓는 것 말이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으로 짐들 다 내놓고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잘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영광을 누렸던 우리의 주인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을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시고 인권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